오늘 우리 실로암 정원에서 우리 가정 어르신들께 이렇게 이쁘게 한복을 입고 안내도 해주시고 함께 섬기셔서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주간이 한국에서는 설이더라고요, 그죠? 예, 사실 이민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이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미국 대통령이 26개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고 또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가결되어서 또 탄핵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큰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이 독재 지도자로 인해서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만장일치로 뽑혔던 그런 유일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의 초석을 다 세웠던 사람으로 잘 쓰임받고 또 깔끔하게 물러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지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나 그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최고의 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지 워싱턴은 침략자였던 것이고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또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때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를 세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난공불락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세대 모두에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지도자로 인정케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토록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 하면 첫 번째로 손꼽는 조지 워싱턴마저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원주민에 대한 그런 처사마저도 이 약속에 대한마저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주민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승리를 맡기가는 가운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지나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여겼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면서 우리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이 자신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으로, 전쟁이면 전쟁, 약속이면 약속, 리더십이면 리더십,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도 리더로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반기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기를 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니고 오늘 큐티의 본문,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지켜주고 잘 따라줘야 될 것 같은 같은 족속 소속 지파에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딴지를 건 것입니다. 뭐라고 딴지를 건 것입니까?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었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각 지역이 흩어져서 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이 정해지면서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11아들에서 나온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여호수아가 정한 것은 아니었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미 요셉을 축복하면서 두 아들의 분깃을 정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에 모세 때에도 요셉의 지파를 한 지파로 여기지 않고 그의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를 역할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우리는 다 한 제비만 뽑았는데 쟤들은 왜 두 개를 주느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므낫세, 서쪽의 반지파, 동쪽의 반지파, 엄청나게 큰 지파를 갖고 있죠. 그죠? 예. 에브라임 지파가 보라색인가요? 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작은 땅을 소유했던 그런 지파들도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제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은 산지 곳곳 모든 곳까지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채로 기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들을 큐티 말씀으로 돌아보셨을 때 내용상 정말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말도 아닌데 참 발음하기도 참 읽기 어려운 지명들이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에덴 정원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큐티 묵상을 위해서 본문 낭독을 해주셔서 참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3장 말씀대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해야 할 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많은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배를 받은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전쟁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느 한 지파가 책임질 수 없이 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만 이제 각자의 지경에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들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땅을 먼저 분배하게 하신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에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은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정원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말씀대로 함께 남은 앞으로의 영적인 전쟁들을 말씀 앞에서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나가는 것이 우리 정원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제비뽑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어떤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뽑기로 받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쫓아내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원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정원을 분배할 때 한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조금 달라서 마음에 부담이 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비의 결과에 늘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큐티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파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비옥한 곳을 우리 가운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지파 수가 많으니 함께 나아가서 그만큼 필요한 땅을 얻어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정원으로 시자면 우리 정원 식구들을 보니까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우리 정원 가족은 다른 수의 가족들보다 좀 적어. 우리 정원 가족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좀 좁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좀 숫자가 적으니 좀 더 많이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좀 더 잘 나오지 못했던 사람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좁으면 좁은 대로 또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처음에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조금 자랄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내어줍니다. 젖병도 다 물려주다가 스스로 잡게 하기도 하고 조금 자라면 스스로 잡고 걷게 하기도 하고 더 자라면 안 잡고 스스로 걷게 하기도 하죠. 좀 더 크면 신겨주던 신발도 스스로 신고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수발을 다 들어줄 수 있겠니라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나이와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의 차례다.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 너희도 여호수아처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기처럼 좀 주세요, 좀 다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갓난아이이니 당연히 모든 것을 먹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단단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려면 그것을 삶고 찌고 으깨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먹여주죠. 그러나 자라면
이제 조금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성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또 상도 차려주고 떠매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마냥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나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떠먹여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 손을 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몸 자체는 건강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나에게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사랑으로 발더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케이스를 좀 봤는데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죠. 아주 긍정적인 좋은 롤 모델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 예입니다.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요, 모든 지파 중에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만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기후가 있는 넓은 지역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갈렙은 땅 분배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0명이 12명이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그 헤브론 땅을 보고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인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이 헤브론은 누구라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그 가사에 나오는 대로 놀라운 고백을 갈렙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요청은요, 정말 상식을 번안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서 고뇌가는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 그의 나이는 한창 나이인 4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지 5년이 지났으니 이제 45년이 지난 거잖아요. 85세가 되었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산악지형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달라고 한다고요? 같은 가족들이 생각해도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렙 정도의 위치면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줘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단 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광야 생활했던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명예를 좀 채워야겠다, 내가 좀 힘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누려야겠다, 어떤 안정을 내가 이제는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면서 구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던 요셉 지파에서 이 두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너무나 다른 믿음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도 좋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헤브론 땅은요, 상징성과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 최초의 소유지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게 하는 그 땅에 너가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서 함께 도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한 가족이 갔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부터 우리 땅, 누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땅에 머물면서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곳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요청을 받은 그 땅이 갈렙이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요, 정말 오늘날까지도 그 땅과 아브라함 가족 묘직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과목으로 수업 차원에 다녀오게 될 시간들이 있었는데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요, 군사적으로 얻기 힘든 땅이니 정복하면 그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아주 전략적인 요새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지에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잘 살필 수 있는 방어하기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의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들레헴과 남쪽 사막과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정복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고 그리고 높은 땅이기 때문에 45년 전에 정탐할 때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고 중요한 땅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갈렙은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복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그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자신이 늙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땅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유산은 도전이 되는 감동의 스토리 정도가 아니고요, 그 땅 자체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갈렙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God-centered faith였습니다. 오래전에 정탐한 때에도, 지금 정복을 할 때에도 자신의 개인의 안위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야망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곳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고백을 이와 같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월은 변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여전히 힘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40대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 유약해지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자연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무너지거나 고집만 더 세지고 질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세월 속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강건하고 더 무르익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혹시 더 고집이 세어지고 더 질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중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경험, 감정,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이 그의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명예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유산을 남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자족하고 충성을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